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면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겠습니다. 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사건과 사고 속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어려운 일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스스로도 잘 견디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함께 격려의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한 해가 지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세월이 정말 빠르다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는 마치 세월과 달리기 하고 경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때로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근심하고 염려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참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거기에 치중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인생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몇 년 전에 저를 사로잡았던 일들이 지금은 제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제 삶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은 갈등도 이제 아무런 쓸데없고 힘을 기울일 가치도 없어졌습니다. 겨우 몇 주 전에 저를 밤잠 설치게 했던 내적인 아픔과 갈등이 이제 과거에나 존재했던 낯선 감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불과 며칠 전에 감동하여 읽었던 책도 이제 크기에는 별로 중요한 것 같이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이 시간마다 보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어떤 것을 놓치면 안 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일들까지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허비한 이후에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세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의 모든 시련과 고난 그것을 이겨내고자 하지만은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을 주님께로 받아 쓰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고난과 장애물들, 세상의 유혹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경주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조금 더 길게 바라보면서 경주할 수 있는 마라토너와 같은 심정으로 달려야 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이 경주의 헬라어 이 아곤이라는 헬라어는 이 싸움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투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길은 한편으로는 좀 여유있게 달려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세상과 이겨내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치열한 전투와 투쟁과도 같은 인생길, 마라톤 길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믿음의 경주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2026년에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가
멈추지도 않고 또 지치지도 않고 끝까지 잘 완주해내시는, 신앙의 완주를 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방해 요건을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1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무겁고 죄에 얽매이기 쉬운 모든 방해 요소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제거해야 가볍게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장의 경주자가 무거운 짐을 지고 온갖 액세서리를 달고 또 구두를 신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수영 선수들은 긴 머리털까지도 이 방해 요소가 돼서 머리에 수모를 쓰고 아니면 머리를 다 깎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옷과 소품 우리가 적당하게 가지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의 경주에 방해 요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청소하다가 옷 정리하다가 소품 닦고 하다가 결국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경주에 방해 요소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의 경주에 짐이 되는 모든 것은 묵은 해를 보면서 다 벗어버리고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성수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일은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것이고 여섯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키며 살면 하나님은 나머지 여섯째 날을 축복을 다하여 주실 줄 믿고 사는 것이 성도들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물론 또 취미생활, 이것은 생활의 활력소가 됩니다. 적절하게 하는 것은 건강도 정진이 되고 정서 함량에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등산이라든지 낚시든지 테니스나 여행 등등 이 취미생활, 그렇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신앙의 경주에 방해가 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취미생활 때문에 주일을 성수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을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줄 압니다. 일이나 세상 친구들 너무 좋아하는 것도 신앙생활의 방해 요소가 되는 것이죠. 어떤 사회단체에 가입해서 봉사하고 활동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신앙의 경주라 해서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에 그래서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학생들 또 보면은 이 학업이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공부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공부 때문에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 이것은 또 보면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던 이전에 한 교회에서 중직자들까지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공부에 방해된다고 고3 때의 교회 학생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았어요. 물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은 하긴 했는데 그 아이들이 그때로부터 신앙을 떠나버리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이제 생활하는데,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이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정말 우리가 차선으로 될 것인지를 이게 뒤바뀌어 버리면은 신앙의 경주에 오히려 방해 요소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드리는 시간보다도 핸드폰이나 유튜브를 보는 시간을 더 할애하고 있다면은 그것도 신앙의 방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해지게 되면은 그것도 또한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나에게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짐들이 무엇인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새해에는 이러한 방해 요소를 과감하게 벗어 던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문에서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큰 죄, 엄청난 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벗어야 되지만 우리 생활 속에 사소하게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들, 이런 죄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우리가 완전히 하늘나라에 발을 들어놓을 때까지는 끝까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불평하게 하고,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며, 달콤한 유혹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방해 요소는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경건하지 못한 습관들, 우리의 경주, 믿음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이 경주의 속도를 떨어뜨린다면은 삶의 무게를 더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울이 되면은 이 나무들 보시고 겨울 산을 이렇게 보십시오. 보면은 나무들은 봄의 새싹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든 잎들을 다 떨구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게 될 이 땅에서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가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고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다만 나그네는 가장 간편하게 이동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많으면 많을수록 이 생의 삶에 더 우리는 집착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버림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다 비웠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다 비워서 낮은 자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의 같이 형상으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다 비워내시고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새해에도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은 미련 없이 우리가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25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6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방해하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과감하게 벗어버리면서 우리가 때로는 참아내기도 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해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경주자가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목표로 경주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의 목표는 우리는 최종적인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목표로 하지 않고 사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표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자 우리는 예수님을 목표로 경주할 때에 그게 어떤 티나 흠도 없이 깨끗하게 완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 바라보자라는 헬라어 아포라오 이 말은 있는데 아포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떠난다 무엇으로부터 돌이키다 이런 뜻이고 호라오라는 말은 바라보다라는 이 말인데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것들을 보는 것,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돌려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가 된 우리는 이전에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과 비교하면서 바라보던 그 시각에서 이제는 예수님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경주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놋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들이 자기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더라면 그들은 살아날 수 없었을 텐데 놋뱀을 바라본 사람마다 살리라고 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그랬습니다. 어쩌면은 놋뱀을 쳐다보면서 낫는다,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이 놋뱀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쳐다보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은 우리의 목표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이야기한다면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또 거기에 우리를 우습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도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단순히 시각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믿음의 그 중심, 영생을 얻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이르는 믿음 안에서 선다는 것입니다. 되게 사람들은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문제 자체에 몰입되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좀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더 우리가 성숙된 믿음은 그 문제를 초월하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와 환경은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 문제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자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죄책감이 있죠. 아픔도 있죠. 그 어려움, 고통들, 또 여러 가지 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놋뱀의 혈육은 그것을 쳐다본 적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우리 인간적인 노력이나 힘이나 인간적인 그런 땀을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구속의 은혜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경주자의 중요한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목표로 경주할 때에 효력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상한 것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목표로 향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달리기 할 때 중요한 것은 빨리 달리는 것보다는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목사님들과 식사 마시고 어떤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사람들이 이 카페에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고 약속을 어겼나 했는데 제가 보니까 내비게이션 좌표를 잘못 찍은 거예요. 주소가 이제 잘못된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반대로 또 기다리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목표점을 향해 가지만 목표점의 좌표를 잘못 찍으면 전혀 엉뚱한 데서 고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런 목표의 좌표를 찍지 않고 세상의 어떤 목표를 좌표를 찍는다면은 세상적으로 당장 성공하고 잘됐다 할지 몰라도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구원의 기쁨은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점, 우리의 소원점은 세상에 어떤 먹고 마시고 입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목표로 향해서 달려갈 때에 진정한 믿음의 경주자로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우리 삶 속에 예수님을 목표로 신년도에는 그 목표를 삼아야 된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는 것도 좋지만 그 밑에 내면에 흐르는 진정한 목표의 근원은 예수님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신년도에는 예수님을 목표로 신나게 경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믿음의 경주자가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경주 후에 결과가 있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올림픽을 목표로 준비하는 선수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기 때문에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하는가? 우선은 메달이 있고 연금도 주어지고 취업이나 병력 혜택도 주어지고 각종 포상금도 주어지고 또 금메달리스트로서의 어떤 명예가 주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명예가 영원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주자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는 이 경주가 없었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당하게 십자가의 경주를 인내로 이겨내시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심판주로 우리를 대면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우리도 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때로는 이 경주가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처럼 인내로서 그것을 경주하라고 그랬습니다. 참고 기다리는 과정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주 후에 상급을 생각한다면 마라톤 경주는 지금 당장 숨이 가쁘고 목이 마르고 땀이 흐를 수도 있고 포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급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아모스는 이렇게 외칩니다. 아모스 4장 1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경주의 결과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생각을 가진다면 지금 한 시간 한 시간이 그냥 허비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그 결과가 상급이 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의 심판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마감 시간 만약에 될 때에 숨가쁘게 그 시간 안에 뛰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간을 놓치면 그 수능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도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마감 시간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과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자로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징계가 아니라 다 상급과 하늘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84세 일기로 1947년에 작고한 자동차 왕인 헨리 포드가 있습니다. 이분이 참 굉장히 오래 전에 작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세상을 보는 해안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사람들이 바쁘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은 사람들은 시간과 노력을 하찮은 것에 써버린다. 그들은 지나치게 전화에 통화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방문을 지나치게 하고 쓸데없이 오랜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하찮은 일에 사로잡혀서 소중한 일을 게을리한다. 그들은 지식도 영감도 주지 못하는 책을 탐독한다. 그들은 자주 놀면서 오랜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아무 쓸데없는 사람들과 장신가를 보낸다. 그들은 광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 그들은 멍하니 서 있다. 그들은 쓸만하지 못하고 가치가 없는 일에 시간을 지나치게 사용을 한다. 그들은 같은 곳을 빙빙 돌고 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해안을 가진 그런 헨리 포드의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에 자꾸만 신경 쓰고 거기에 집착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이러한 삶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우리는 물론 한꺼번에 여러 해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1년을 이렇게 채워나갈 뿐인데요.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는 아무런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2025년 시행착오를 겪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성취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인생의 경주, 신앙의 경주를 2026년도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의 경주에 분량을 주셨습니다. 그런 분량들을 우리가 지난해 하지 못했다고 스스로 주저앉고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초심의 마음으로 처음 시작한 마음으로 우리가 경주자의 자세로 나가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늘의 상급의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삶 속에서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감으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올해 시작했지만 연말에 우리 교회 안팎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돌아가신 분들도 올해 내가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부지부식간에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된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순간에 그 마지막 순간이 되고 더 이상 어떤 경주를 할 수 없는 미완성으로 하나님 앞에 그 결과물을 맞이하게 된다면 우리 마음이 참 안타까울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끝까지 완주했다면 아쉬움이 없는데, 내가 더 달릴 수 있는데, 내가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끝내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아쉬운 마음으로 끝내버린다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에 필요한 준비를 게을리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큰 창고를 지어서 자기의 모든 세상 재물을 쌓아놓고 여생을 즐기며 편안하게 살려는 계획을 세웠던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그의 최종 마감 시간이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것입니다. 자기는 이제 은퇴 후에 큰 창고를 짓고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준비하는데 그것이 마지막 시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인생은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이 죽음은 확실합니다. 이제 믿음 생활의 경주에서 마감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날이 주께로부터 갑작스럽게 나에게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 후에 징계도 있을 수 있지만 상급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은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로 끝까지 잘 완주했다는 것은 경주 후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 후에 여러분 다 하늘의 상급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입니다. 믿음의 경주자인 우리가 이 경주를 끝까지 잘 완주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믿음의 경주에서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이게 내 믿음의 경주에서 너무 거추장스럽다. 이런 것을 2026년 되는 그것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방해하는 요건이 있다면요, 미련 없이 벗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누구를 목표로 한다? 예수님을 목표로 경주한다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 어떤 그 능력 있는 분들 목표로 삼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도 한계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은혜가 있고 또 예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공로나 의지나 능력으로 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구속의 은혜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로, 은총의 선물로 우리에게 완주의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경주 후에 결과물이 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는 분명히 옵니다. 그 자리에서 설 때에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미완성으로 주님께서 미션을 주셨는데 임무를 주셨는데 그걸 완주하지 못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생각한다면 시간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의 경주자요 선수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자가 되어서 하늘 상급과 하늘의 면류관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